3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자라나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연하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이 틀린 시작을 하게 되면 분명히 여정을 가긴 가는데 힘들게 갈 수밖에 없고요. 아니면은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틀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틀린 시작을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언제 틀린 시작을 하게 되냐면 틀린 개념을 붙잡았을 때 어쩔 수 없이 틀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확한 개념으로 정확한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은 결국 그 사람은 틀린 개념 속에서 틀린 복음을 붙잡게 되거든요. 그 사람은 중도에 그 틀린 개념 때문에 하나님과 충돌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충돌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나에게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런 부분이 정확한 개념 속에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오해하게 됩니다. 그렇죠?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달라지게 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틀린 개념 속에서 시작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 개념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 틀린 개념이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시작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린 개념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렇죠? 이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라는 놈이 우리에게 틀린 개념을 사실상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죠? 자꾸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너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죽은 자야. 죽은 자가 맞거든요. 맞잖아요. 왜 죽은 자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 선악과 먹었잖아. 그렇죠? 먹었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이미 죽었다고 이미 단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죽지 않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한테 너 죽었어. 그 사실을 계속 환기시켜주기 위해서 계속 희생 제물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있는 제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죽은 제물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피 제사를 자꾸만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 피를 볼 때마다 그렇죠? 죽었을 때 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가 이 피를 볼 때마다 이게 바로 너의 상태라고. 이게 바로 너의 모습이라고. 그렇죠? 넌 죽은 자야. 너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할 때, 그렇죠? 그때 내가 너를 받아주는 거야.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에 사단이 한 말, 사단이 어떤 말을 집어넣죠? 틀린 개념을 집어넣거든요.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이, 이 개념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살아있다고 자꾸만 착각하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착각하니까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죠? 그게 나의 열심이고 나의 노력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살아있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틀린 개념 속에서 틀린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의 방법을 통해서 복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풀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닙니다. 절대 나쁘신 분이 아닙니다. 맞죠?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좋으신 분이냐? 진짜 쓰레기 같은 그렇죠? 인간 미물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와 나라를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영원히 공유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너는 일정 시간 동안만 존재하다 없어져.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너는 저기 저 외딴 곳에서 그렇죠. 지정된 곳에서만 있다가 사라져.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을 그렇죠.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저 쓰레기 같은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도 무한대로 유통기간이 없이 영원히 천국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기회를 박탈해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회를 다시 주신 거죠. 기회가 박탈됐을 때 하나님이 그냥 너 이제 끝났어. 다 끝내버려도 우리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죠.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그대로 겪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이 사실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나쁜 분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만 하나님을 나쁜 분처럼 그렇죠.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 분처럼 나의 인생을 자꾸만 힘들게 하는 분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속에 틀린 개념이
쓴뿌리처럼 그렇죠? 이미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틀린 개념이 확실하게 제거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왜냐하면 틀린 것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쓴다? 그럼 분명히 틀린 것이 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거든요. 언젠간 넘어지게 만듭니다. 요셉이 왜 렘넌트들 중에서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 왜 요셉을 잘 공부해야 되냐면 요셉은 시작을 할 때 틀린 개념을 확실하게 다 차단시키고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틀린 복음, 틀린 개념 그걸 붙잡고 여정을 시작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중도에 포기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맞잖아요. 그렇죠? 형들 배신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온갖 고초를 다 겪고 또 배신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그렇죠? 중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펼쳐졌겠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하나님 원망을 안 했어요. 왜? 정확한 개념이 이미 잡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을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 이미 그 창세기 3장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이 워낙 내 것이 돼버렸기 때문에 내가 자꾸 살아있다는 그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이렇게까지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그렇죠? 그건 틀린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나에게 그 반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반대의 부분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오라고요? 죽은 너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거야. 넌 절대 불가능한 놈이야. 맞잖아요. 넌 이미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죽은 자를 그렇죠. 죽은 그 사람의 그 모습을 인정하셨을 때 사망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위에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맞죠?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뭐하러 위에서 생명을 주겠어요? 생명은 누구한테 필요하죠?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이 생명의 가치를 참된 생명의 가치를 우리에게 생명 가치 그대로 주시기 위해서 100%는 죽은 놈이야. 그렇죠? 너의 노력과 공로와 너의 열심과 너의 물질과 헌신과 돈으로는 어떻게도 나를 기쁘게 할 수 없고 나를 만날 수 없는 거야. 이 부분이 사실상 정확하게 개념이 잡힌 상태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틀린 개념 속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손해보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과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습니까? 빨리 이거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잖아요. 이 복음의 원래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틀린 것을 바로 잡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복음입니다. 맞잖아요. 사단이 이미 창세기 3장에 틀린 개념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 개념을 송두리째 바꾸기 위해서 주신 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받았다면 이 부분부터 하나씩 계속 고쳐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사실상
기도도 잘 모르고 있어요. 틀린 개념 속에서 기도를 해요. 예배도 실질적으로 잘 몰라요. 틀린 개념 속에서 예배를 해요. 예배의 개념에는 어떤 부분들이 사실 포함되어 있죠? 예배는 행복이잖아요. 예배는 기쁨이잖아요. 예배는 감사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안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배 드리러 오지만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빠져 있잖아요. 왜? 틀린 개념 속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실질적으로. 진짜 기도에 들어있는 그 개념이 뭐죠? 기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자꾸 하는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실질적인 기도 안에 들어있는 개념은 뭐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는 하는 건가요? 기도는 누림입니다.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를 하는 것처럼 뭔가 내가 에너지를 쏟아서 그렇지 해야 되는 것처럼 틀린 개념 속에서 하니까 기도가 하기 싫고 기도를 하더라도 오래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왜? 누림이라는 개념이 빠져있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틀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를 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오해하거나 상처포로 빠지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제 붙잡으셔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자 열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감사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가시떨기밭이 나오죠. 가시떨기밭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라고 예수님이 결론을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인생이 우리 랩런트들도 이 틀린 개념 속에서 길을 가다 보면은 분명히 그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잘 보시죠. 파수꾼에게 있어서 열매는 뭘까요? 파수꾼에게 있어서 망대가 열매죠. 파수꾼인데 망대가 없으면은 파수꾼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파수할 수 있는 망대가 있어야지 거기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죠. 그렇죠? 또 어부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열매는 뭐죠? 어부에게 있어서 배죠. 배가 없으면은 어부라는 그 전문직 자체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맞죠? 의사에게 있어서 열매는 어떻게 보면 병원이죠. 병원이 없으면 의사는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운전자에게 있어서는 차죠. 차가 없으면 운전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실 때 열매에 대한 부분을 이미 주시고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틀린 개념을 그렇죠. 붙잡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틀린 개념만 정확하게 제거해버리면 열매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열매가 없다? 목자에게 있어서 열매는 뭐죠? 사실상 목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목장이 없으면은 양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목장이 있고 울타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도자에게 있어서 열매는 뭐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있어서 열매는 뭐죠? 교회가 사실상 뜰이 없으면은 열매가 없는 겁니다. 왜? 교회의 역할 자체가 세 가지 뜰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리 목사님이 뜰 얘기하시는 거예요. 뜰이 없는 교회는 사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이 올 수 없고 기도를 할 수 없고 아이들이 올 수 없는 그런 곳이 어떻게 교회입니까? 그렇죠. 그럼 잘 생각해 보시죠. 가시떨기밭 열매가 없어. 어디에 잡혔기 때문이죠? 틀린 개념. 세 가지에 잡힌 겁니다. 인생의 염려, 그렇죠? 재물, 죄악. 창세기 3장, 6장, 11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세 가지가 틀린 개념으로 그 사람에게 심겨진 겁니다. 그렇죠? 이 틀린 개념이 빠져나오지 않는 이상 나는 어쩔 수 없이 나에게 공급된 영양분을 이쪽으로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쪽으로 자꾸 에너지가 소진되면은 내 안에 말씀의 씨가 심겨져도 그 말씀의 씨는 잘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말씀의 씨가 성장을 해야 되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까지 말씀의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실하게 공급되면은 성장을 해도 열매를 맺을 수는 없겠죠. 열매 없는 나무들이 왜 열매를 못 맺는데요? 그렇죠? 영양분이 부실하게 공급돼서 그렇잖아요. 그럼 어딘가에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잘못된 틀린 개념으로 우리 안에 각인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드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렇죠? 사단의 열매라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전도학교 때도 잠깐 말씀드렸죠. 이 열매에 하나님이 포인트를 두고 사실은 언약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굳이 에덴 동산에 수많은 자연물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왜 열매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집어넣으셨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의미가 적용주어요. 왜 열매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결부시켰을까?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맞죠? 뿌리에다가 의미를 부여하실 수도 있잖아요. 가지에다가 부여하실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나뭇잎에다가 의미를 부여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열매에다 부여하셨거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에 잘 성장하고 진실한가의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 의미로 맞습니다.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이렇게 좋지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일주일 동안 좀 많이 고생을 했는데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게 제가 만약에 틀린 개념 쪽에서 이 일주일을 보냈다면 되게 힘들게 보냈을 것 같아요. 진짜 육신적으로 힘들었는데 근데 저는 이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냐면은 육신이 아플 때는 어떤 좋은 점이 있죠? 육신이 아플 때는 다른 것에 신경을 안 써요. 네.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건 몸이 건강했을 때 얘기죠. 그렇죠? 내가 건강하니까 남 일에도 신경 쓰고,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도 신경 쓰고 그러죠. 근데 내가 힘들고 내가 피곤하면은 다른 사람 일에 신경을 못 쓰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제가 많이 힘들고 아프게 되니까 다른 것들 그냥 자연스럽게 차단이 되더라고요. 네. 차단이 되면서 어디에 더 신경을 썼느냐? 나도 모르게 네. 제한적 집중을 하게 돼요. 제한적 집중을 하게 되면서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차단시켜서. 그러면서 저는 일주일을 어떤 기회의 시간으로 붙잡았냐면 내가 진짜 사도행전 1장 14절을 제대로 해본 적이 있나? 그런 질문을 해봐서 사도행전 1장 14절을 내가 진짜 제대로 붙잡고 도전해본 적이 있나? 그런 질문을 제가 했거든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오직, 오로지, 그렇죠? 전혀 기도에 힘써더라.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그냥 몸이 아프니까 속으로 그냥 오직,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냥 그 속에 계속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병이 낫기 위해서 그 기도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정말 그 속에 들어가서 맛보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이 오직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렇죠.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결국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은 없거든요.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노래를 불러도 실제로 사도행전 2장은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임재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성령께서 실제로 임재하셔서 나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끌어 가시는 실제적인 변화된 인생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상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틀린 개념으로 전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전도는 절대 이게 없으면은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뭐가 없으면은 안 되죠? 전도는 뭘로 하는 건 줄 아세요?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전도를 못 하는 이유는
결국은 전도는 이걸로 하는 거거든요. 전도는 힘입니다. 전도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 성령이 주시는 그 권능, 힘이 없으면은 전도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정확한 개념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잡아서 일으켜 주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이거든요. 맞잖아요. 베드로가 분명히 잘 얘기한 거예요. 은과 금이 너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 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힘으로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죠? 먹은 자가 못 먹는 자에게 입을 벌려서 떠먹여 주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 힘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이 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맞죠? 신앙생활은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힘들죠? 힘이 없으니까 힘이 들죠. 뭔 뜻이죠? 위에서 힘을 그렇죠? 주신다고 하셨는데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왜 못 받은 거죠? 위에서 약속하신 대로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분명히 당부하신 거거든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약속대로 시키는 대로 그렇죠. 기다리면 돼. 그렇죠.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자꾸만 잘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렇죠? 기다리지 못한다는 뜻이 뭐죠? 현재에 그냥 잡혀서 현재의 문제에 흔들리고 그렇죠? 현재 갈등에 흔들리고 그렇죠? 분명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기다린다는 개념은 지금 현재는 그 약속이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안 일어났다고 왜 흔들리냐? 그러니까 기다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힘들지 않게 하려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부분이 실제로 나에게 있어야 돼. 그 시간. 오직 저녁 기도에 힘쓰더라. 그 시간이 분명히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도 그 시간이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틀린 개념을 다 지우게 하시고 다 제거하게 하시고 정확한 개념을 붙잡고 정확한 개념 속에서 정확한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걸어마시겠습니다.